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구원과 관련하여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태아가 죽으면,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우리나라의 위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날 구원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무리들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죽은 이후에는 지옥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지만 마땅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떠맡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믿으면 이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으면 그의 영혼이 림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림보라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근거 삼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영으로 옥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림보라는 곳에 가셔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림보를 옥으로 보는 거죠. 옥은 감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박당에 있는 처소,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옆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시고서
낙원에 들어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원에 가신 예수님께서 낙원에서부터 모든 영적 세계를 향해서, 즉 낙원과 음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낙원과 음부를 향하여서 대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승리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승리의 선포를 영계에서 하신 겁니다. 그런 선포가 천국에 거하고 있던 먼저 간 성도들에게는 그 승리의 선포를 들으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장차 그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잖아요. 또는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게 되는 이 선포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불신자의 영혼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를 듣고서는 절규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절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뭐라고 해서 번역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려는 가증스러운 시도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바로 예수께서 죄사해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무엇이냐?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죄사해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대속의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책입니다. 아니,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창세기보다도 욥기가 먼저 앞서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의 경우에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태초 시대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만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런 율법의 일절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제사를 주관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욥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게,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욥이 생존했던 시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출애굽 이후의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 3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했어요. 구덩이는 지옥을 의미하는데 거기 사람 지옥 안 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 욥기에서 대속물, 대속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존재, 그로 인하여서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처음 성경부터 그런 내용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들은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기본적인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자원자, 그리고 또 헌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청원한 자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안수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지요. 나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게 하고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조각나고 불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제사법뿐 아니라 구약에 주어진 대부분의 율법과 계시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속으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듯이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이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뱃속의 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모태신앙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 성도님들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리 뭐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태신앙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이끌어주는 편이 더 현명한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 말의 의미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신앙을 가진 채로 나를 잉태하셨고 내가 태어나서도 부모님의 좋은 영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듣는 이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절대로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어 줄 수는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자녀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에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는 오직 성경대로만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장 능력 있는 조언이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헌신의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다면 태아가 이 뱃속에서 죽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아뿐 아니라 매우 어린 아기들도 여러분 아무리 그 아기들에게 뭐 1살, 2살 된 그런 아기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아무리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신지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태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는 어린 아기와 정신지체자를 포함해서 지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대로라면 지적인 수준이 성숙하지 못한 아기들은 자신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시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락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건 아닌데 싶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태아나 어린아기 정신지체자가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림보로 가게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툭하면 림보가 나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지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다가 갑자기 입에 장애가 생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너희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절대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순교를 각오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할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아의 경우에요. 태아는 복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무리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얘야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단다 부활하셨다 이걸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에게 전달이 됐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태아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까? 계시록을 보면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이 땅에 더 이상 복음 전도자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 전도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한참 핍박할 때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광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바울에게 누가 전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이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실을 태아나 유아 또 정신지체자의 구원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태아나 유아 혹은 정신지체자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서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태아가 아니면 어린 아기들이 또 정신지체자가 죽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구한 훌륭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기에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는 구원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구원 얻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근거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했으니까 별도의 기준이, 구원 얻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그 아래 댓글 보니까는 역시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나는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았다는 식의 반응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유럽과 이 중동 지역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 땅을 땅 끝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거기 너머에는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옛적에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떠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게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제 곧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속히 회개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건 간에 안 받았건 간에 복음을 들었건 간에 듣지 못했던 간에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전해주셨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면요,
이순신 장군은 큰 충격을 받고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사료에 그런 내용은 나타나질 않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여러분 중에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서 몹시도 안타깝게 여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가톨릭 선교사인 예수회의 신부들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조총을 전해줬습니다. 일본이 조총으로 그 신무기로 무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톨릭 선교사들 때문이었어요. 당시의 일본에는 가톨릭이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쳐들어온 장수들 중에는 그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 장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온전히 저희 상상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에 마리아 숭배라던가 행위를 통한 구원 등 이 가톨릭의 이단적인 요소들,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그것에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매우 드물게나마 존재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을 들 수가 있지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톨릭 사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반박을 하고 뛰쳐나온 거지요. 따라서 이 당시의 왜구들 중에서도 종교개혁자들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드물게나마 존재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가 이순신 장군과의 전투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신문 받을 때에 나는 이순신 장군과 독대해야지만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 이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뭐 만나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독대하는 중에 이 포로가, 이 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상상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극히 적으니까 몹시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겁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오늘날 신약시대와 정확하게 동일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태아뿐 아니라 유아와 정신지체자의 구원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던가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던가 함으로써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모든 태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지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 참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추악한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그가 만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왜 나만 구원했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왜 다른 사람은 구원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됐다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열정적으로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 안 하셨어요? 이럴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날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올바른 구원관을 확고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신령한 꼴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구원에 대한 진리에서 우리를 일탈되게 하려고 많은 그릇된 주장들이 난무하곤 하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적인 분명한 구원관을 구속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릇된 구원관을 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배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애끓는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증거자로서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복음 듣고 믿음 갖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복음 듣지 못하여 멸망을 당하는 자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각별히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픔에 처하여 있는 것, 연약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또한 귀한 수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음받은 것처럼 그들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병든 육신을 지금 의대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고침받으면 아직까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 가운데 증거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화해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져라.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가 녹아 없어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염증 사라지게 해주시고 관절과 뼈 마디마디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상 증세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일상생활 하는 데에, 거동하는 데에, 하나님께 예배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큰 간증의 역사가 쏟아질지어다. 온몸 각 기관이 청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었고 생명으로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을 도구 삼아서 복음 전도의 도구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과 다시 오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성령의 비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별히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고 성령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쳤던 분들이 다 열어지게 해주시고 갈급한 제목 위에 놀라운 응답, 전격적인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나타내셨으니 지금 믿음으로 아멘한 심령들은 그러한 응답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놀라운 응답이 있을지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친구분의 가운데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